네, 할렐루야. 오늘 수해 보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해 예배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187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 박살 날 때가 있습니다. 눈 떠보면 박살 나가지고 아주 가루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눈 떠보면은 내 인생이 박살났구나. 실제로 영육간에 이 가난한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굉장히 저주 상태인데 이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때. 저는 늘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인 조건으로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별로가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내가 가난하구나 이거를 하나님 만나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섬기던 교회에 제가 이사를 가고 섬기던 교회를 처음에 섬기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옮긴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다닌 지 한 1년 돼가지고 좀 작은 교회로 옮겼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도 작고 책상도 의자도 벤치 덧칠을 해서 더럽고 제 눈에 볼 때 사람들은 다 가난해 보이고 부자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속에서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해 연말에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제가 앉아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사람들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약 붙잡고 오래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초신자인데 1년 됐는데 말씀도 잘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나는 부자다 이렇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약 기도 안에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싹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있죠, 그죠? 싹 다 거짓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눈 씻어봐라. 네가 가난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경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풍족하게 이 땅에서 땅의 주인으로 경제의 주인으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시냐면은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민이 먹을거리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도 다 먹을거리를 주셨고 사람에게도 이미 먹을거리를 다 주시고 이 땅에 내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난 후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토요일 날 이틀 거를 줬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하루에 한 끼 먹을 거, 하루 먹을 거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틀 먹을 거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토요일 날 많이 걷어 가지고 쟁여 놓고 또 일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심령이 그렇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노예돼서 살다가 좋으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가지고 내 방비책을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오늘 미리 쟁여 놓자. 그게 인본주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리 쟁여 놓은 것은 다 썩어버렸대요. 하루 만에 다 썩어버리고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만나 거들어 가니까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받은 경제 응답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 손에 있다. 저는 이제 경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경제 문제에 오래 시달리다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경제에 관계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처음에 좀 시키셨어요. 그래서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보이면 부호자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구나.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단순한 사람이 응답을 잘 받습니다. 자꾸 머리 굴리면은 응답도 머리 굴려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직성적으로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돈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었는데 사업하다가 거의 망한 택이죠. 한 3년을 막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 거라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제 노력과 상관없이 일이 확 됐다가 노력과 상관없이 안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돈 주세요 이기도 하죠.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오는 방법이 남편을 통해서 왔어요. 남편이 자꾸 저한테 카드 돌려막기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묻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계속 물어봐. 막 짜증을 내고. 근데 우리 남편이 대화하는 스타일이 여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건데 자꾸 나를 염탐하듯이 얼마 빚이 있노. 근데 제가 느낌으로는 야단을 칠 것 같은 느낌이 나를 비웃고 야단을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계속 이제 감추다가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또 이제 신랑 욕을 하면서 왜 묻는 거야? 왜 나 빚이 지든지 말든지 네가 왜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돈을 갚아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하필 남편을 통해서 자존심 상하게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제가 막 그는 기도 시간에도 아니고 저 혼자 무시로 계속 남편 옆에 있는데 하나님 난 너무 자존심 상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남편 버리고 애들 데리고 이혼하고 애들한테 돈으로 다 갚아줄 거라고 계산을 불신자 때 그런 계산을 대고 열심히 살았는데 빚이 홀라당 졌는데 남편한테 통장을 뺏겼어요. 근데 사실 그 돈도 제가 다 모은 돈이지. 그래가지고 저는 더 모아가 통장 현찰하고 다 줬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비유를 한 가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3살짜리 애가 똥 싸가지고 신문지를 딱 덮어놓고 그 위에 딱 깔고 앉아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똥 치워줄 테니까 비켜라 이렇게 하니까
나 똥 안 쌌다고요. 이러고 있는 제 마음상, 제 형상. 하나님 이런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똥 안 쌌다고 자꾸 우겨도 똥 싼 거 냄새 다 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와서 엄마가 와서 치워줄게 이렇게 하면은 빨리 나와야 되지. 거기다가 자존심 상해서 안 비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저 혼자 막 신랑 욕하다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남편한테 돈 얼마 있다, 카드비 얼마 줬다니까 현찰 딱 주면서 갚아라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현찰 뽑아가지고 주면서. 그래서 제가 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내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우리 상담하면은 미래 일을, 저 멀리 일을 땡겨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인도받으시면 오늘 멀리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세요. 그 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경제 훈련을 시키는데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결론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말로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헌금 내라는 마 내기 싫은 거라. 헌금 내라 이러면 내기 싫어요. 그런데 헌금 내라 이렇게 하면은 돈이 없어.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면 어디서 돈이 나와도 나와요. 카드를 끌어서라도 맛있는 거 먹고 내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교회만 가면 돈이 없어요. 이런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벌죠.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응답을 주시면은 만족이 없어요. 오랫동안 이제 경제 부분 훈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6년, 7년 정도 기도하니까 현찰을 돈을 좀 많이 주셨어요. 많이 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빨리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핑계는 교회를 차리겠다 이지만 작동되어진 거는 돈을 받으면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 많은 경제관이 제가 이상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제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돈 문제가 왜 왔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오늘 좀 밝히시면 좋겠죠, 그죠? 지금 나한테 경제 문제가 와 있는 분들, 저도 처음에 와서 경제 문제가 와 있었고 또 경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 훈련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섬길래 재물 섬길래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곳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경제예요. 돈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돈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돈을 줬다. 쓰려면은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주의를 하는데 내한테 돈이 필요하죠. 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걸 다 빼먹어버리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해가지고 목사 먹여 살리고 교회 먹여 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님도 들어 계십니다. 이상한 경제관이 들어와서.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 25장을 통해서 경제관이 돈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레위기서 25장 3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그렇죠, 그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는 게 든든한 답이 되는 분. 답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든든합니다. 그냥 돈을 통장에 매달 꼽아주고 도와줄게 이러면은 이해가 되지. 아,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돈은 안 주고 내가 니하고 함께 할게. 마음이 힘이 안 돼. 그냥 지금 한국에서 제일 부자 예를 들면은 그죠? 이재용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 든든하죠. 그분하고 가면 든든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안 든든하다. 이거 뭐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거거든요. 실제 살면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또 말은 또 얼마나 거창하게 뭐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린다고 했지 뭐 세계복음화 8천만 명 제자 세울 경제를 달라고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내 옆에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있으면 본심이 올라오면 본심이 옆에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많이 부담스러워. 저 사람은 안 놀고 싶어. 가난한 사람 오면 지금 내한테 뭔가 피해를 줄 것 같아.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나면서 이래서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놉니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 근본 원인이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나옵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욕심이라고 너희 아비의 욕심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이제 내 인생 살다가 나나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됐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말씀으로 이제 규례로 정해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요 빈손이라는 말은 그의 손이 미약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이방인인데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면서 같이 함께 생활하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은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요 이자는 고리대금 이자하고 일반 이자하고 다 합해서 총칭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율법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정해놨어요. 율법에 정해놨어요. 부자 말고 가난한 자. 오늘 36절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러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나중에 뭐가 남아요? 내 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품삯을 받고 또 돈을 빌려야 돼. 없으면 빌려야 돼요. 형제들에게 빌리는데 이거 이자 받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받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약점을 이용해서 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지금 경제적인 횡포를 많이 하죠. 그죠?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채, 고리업, 사채, 고리 이자를 쓰면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폭망하게 되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악덕 고리 대금업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이자 받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시려면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가난하게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레위기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물질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물질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가난해져서 물질계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또
가문으로 내려오는 영적인 세력이나 공격을 받아서 이 경제적인 폭탄이 터질 때는 이미 그 앞에 영적인 부분과 마음과 생각적인 부분에 공격이 들어와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적 싸움을 해보시면 이런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성경 말씀이 이미 명시를 하셨어요. 그럼 믿는 자의 경제관이 불신자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하고 성도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하고는 조금 다르셔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요거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시편 15편 5절에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도 말씀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에스겔서 18장 8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8절 에스겔서 18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별일을 위하여서 돈을 구워주지 말라.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돈을 구워줘서 이자 받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레위기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이 이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원어 자체가 증가, 증식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죠. 양식을 구워줘가지고 그걸로 이자 받아 먹고 사는 거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 경제를 지켜주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경제의 주인은 돈의 주인, 땅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레위기서 25장에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은 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안식년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죠. 희년은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도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쌍한 사람을,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이 한번 잡히면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는 탐심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탐심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욕심을 제어할 수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훌륭한 성인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경제관념이 잘 없어가지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경제관념이 철저한 분하고 옆에 있어 보시면요, 그 사람 돈을 잘 안 써요. 부자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돈을 내가 내. 부자들은 돈을 안 써요. 없는 내가 자꾸 돈을 써. 불편해가지고. 이 경제관념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 경제를 잘 정복하려면은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탐심은 누가 줬냐면은 마귀가 준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욕심, 탐심, 마귀가 주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부잣집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쪽에서는. 근데 이 왜 유명하냐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3대 이상 부자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은 12대 부자예요. 12대 부자.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은 최부잣집 6훈 이런 게 있어요. 가훈 6개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마라. 권력 욕심 내지 마라. 아무리 부자라도 정치, 이 정쟁에 휩쓸리면은 날아가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진사 이상 벼슬 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만석 이상 별을 만석 이상 수확하면 그 위에 초과분은 반드시 사회로 환원하는. 만석 이상 돈 모으지 말라. 흉년 때 땅 사지 말라. 남의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과객들 오면 대접을 후하게 하고 인심을 얻고 며느리 새로 시집 오면은 무명옷을 3년을 입혀요. 요거는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고 이거 훈련을 아예 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책임을 지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 부자가 책임져야 될 거. 요거 6가지 가지고 계속 지키고 살았는데 12대로 부자로 집을 살았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 원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 최부자 집에서 무엇을 다스렸는가요? 탐심을 다스린 거죠. 욕심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를 사회 환원시키고 복음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훌륭한 생각으로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지 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38절에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내 아버지예요. 돈의 주인도 내 아버지고 땅의 주인도 내 아버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고 내 생명의 주인도 내 아버지고 우리가 지금 만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 돈이 많아서 행복하거나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일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족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자족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 자족합니다. 애기들은 아빠하고 다니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받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서 여행 가면서 3살짜리가 오늘 뭐 먹을까? 아빠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오늘 내일 밥 줄 거예요? 지금 다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돼.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안 오니까 이게 문제죠. 왜? 무슨 문제라고 보이나요?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안 올 때는 무엇인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놈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지만 길을 통해서 들어와요. 내 마음의 죄를 통해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갖다가 성취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에게 별일을 꿔주지 마라. 다른 사람 이용해가지고 부자 되려나 생각 버려라. 마귀는 그러면 뭐라고 가르쳐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되라. 이게 마귀가 가르쳐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많이 주시면은 다른 형제에게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마귀는 뭐라 가르쳐줘?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거 왜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네 자식한테 물려줘라. 네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 돈은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주면은 꿔줘라. 이게 마귀가 가르쳐 주는 가난해지는 원리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가난해지는 원리 뭐냐면 헌금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헌금 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교회나 성당 가면은 헌금을 그렇게 강요를 안 한다 그래요. 그거는 가난해지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경제 응답 못 받는 통로가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적 전쟁할 때 많은 분들이 자꾸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영적인 전쟁은 원리가 딱 한 가지예요. 상처 있는 데는 마귀 붙는다. 마귀 붙으면 원망, 불평, 분노 이게 바로 나와요. 커피 자판기에 돈 넣으면 커피 나오듯이 내 마음에 상처 남아있으면 그 바로 미움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살인, 미움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내 속에 이 경제관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거는 바로 곧장 그 길에 바로 열립니다. 그런데 내한테 경제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이게 흑암인 것이죠. 내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남편하고 내하고 문제가 있어요. 왜 왔는지 몰라요. 이게 흑암인 것이죠. 내가 자녀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왜 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와야 될 것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로서 오는 모든 행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누려진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빛을 주신 거죠. 빛을.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추어 보시면은 마귀가 나한테 경제응답 받지 못하도록 많은 통로, 내 마음속에 죄의 악을 심어놨어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다 있습니다. 그걸 계속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난,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는 재물 잃는 능력을 줍니다. 재물에게 종되는 능력을 줘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제 조금 발동이 되면은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 이래 돼가지고 내 자녀한테 언약 전달해 주는 것보다 돈을 물려주면 이 자녀가 든든히 잘 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자녀 망하는 길이에요. 재물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지금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다. 하늘나라를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나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고 지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세상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종노릇 하다가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의 것을 지금 마음껏 받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받아 쓰는가요?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 되는 그분이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제일 부자가 오셔서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의 가난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대가로는 저주, 경제적인 재앙,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난하게 되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우리의 죄의 악을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어요. 나의 가난을 누구에게 넘겨요? 예수님에게 떠넘겨요. 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경제로 인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경제 문제가 왔다. 이걸 어디에 넘겨야 돼요? 어디에 떠넘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떠넘기셔야 됩니다. 떠넘기셔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대속물 오신 그분이 나의 죄의 악, 마귀가 가르쳐 놓은 가난하게 되는 방법을 예수님에게 떠넘겨요. 죄의 악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를 시켜요. 그는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나는 제일 중요해. 돈 안 주면 교회 안 가. 이런 소리 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마음에 감추고 막 가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면 돈 줄 거니 이런 상상을 혼자 하시는데 실제 속은 지금 내 돈 벌러 가야 돼. 교회가 웬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돈 벌러 가야 돼. 교회 못 가요. 돈 줘야 가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줍니다. 네가 정신이 많이 나갔네. 돈 주인 내다. 내한테 잘 보여. 네 돈 주지. 이렇게 깨달아 주지. 그죠? 그러면 지각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순서를 거꾸로 하는데 내가 순서를 거꾸로 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지한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한테 떠넘겨요. 떠넘기면은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들어오는가요? 재물 얻는 능력이 내한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얼마 딱 주면 이래 좋은데 그래 안 줘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시면 재물 얻는 능력을 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떼 양떼가 부하게 되면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광야길에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길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 훈련시켜가지고 경제를 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 되었다가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이 세상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죠. 그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경제적인 문제, 탐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를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 가난은 이미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그분이 지금 나에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경제로 나를 종노릇 시키는 마귀와 대적하셔야 되죠.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끝없는 욕심을 넣어주고 돈 조금 벌어도 만족 안 됩니다. 더 벌어라 더 벌어라 계속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욕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이런 욕심 이 생각을 주는 마귀를 또 결박하시고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 생각을 또 결박하시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온 가난할 수밖에 없는 돈을 정복할 수 없는 죄의 악의 정체를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를 주시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따라오는 별책 보록 세트로 따라와요. 먹고 입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와야 돼요. 무엇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먹고 사는 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면 뭐부터 구하셔야 되나? 하나님부터 구하셔야 되죠. 그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가?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나에게 메시아 언약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세상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는가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참 기쁨, 희년의 기쁨 모든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제를 가지고 주의를 하는 진짜 경제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경제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기쁨 말고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듯이 세상에 경제가 있고 하나님 주는 경제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경제가 있어요. 그 경제 원리가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탐심을 이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에게 주신 경제 가지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돈을 물어보고 쓰고 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받아 쓰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언약 가진 자에게 있으셔야 되죠. 동일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내가 지금 정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정신 문제 있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경제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았어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해결받은 자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돈 달라면 돈이 타고 왔다. 무슨 얘기할 거나 무슨 얘기할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시면 나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가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결과로 온 경제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이것을 이 머리를 오히려 밟고 마귀의 머리를 오히려 밟고 죄악된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죄악된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이 사실을 경제 원리에도 적용하시면은 이 욕심에서 탐심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마귀가 주는 경제에 대한 갈급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은 끝없는 갈증이 와요. 소금을 먹는 그런 욕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셔야 되고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응답 받아서 이 두 가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인 것이죠. 영적인 원리는 쉽고 간단합니다. 자판기하고 똑같아요. 기계적인 구조예요. 넣으면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언약 넣으면은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모든 문제 사건에서 언약을 적용하시면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시고 그 앞에 과정 풀어나가는 거는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시험 공부하면은 뭐예요? 시험 공부할 때 모의고사 치죠. 그죠? 답 다 가르쳐줘도 그거 나중에 못 풉니다. 원리를 푸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수학 칠 때 수학 문제 푸는 이유, 시험 치는 이유는 그 문제의 원리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주는 것이죠. 답 가르쳐 주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응답인 것이죠. 우리 귀에 지금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 자기 형제를 이용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악독한 생각을 넣어주고 가난한 자가 옆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는 악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다. 좀 도와줘라. 네한테는 지금 완전한 복이 와 있잖아. 너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네 아버지잖아. 영답 받으시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여해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여를 찾아서 누리는 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길이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제의 가난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 약점을 이용해서 부자 되는 그 악한 생각들이 예수 이름 무너지고 돈의 주인 되시고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부유함을 누려서 나의 가난은 예수님에게 넘기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박살날 때도 있고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땅을 다 빼앗기고 아버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아무것도 팔 게 없어서 돈을 꾸러 다니는 비참한 상태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형제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참 원리를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심과 욕심이 주의 속에서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만유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보좌이신 가장 능력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난을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만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 능력을 사용하는 참 부유한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 각 성도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 보호하는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이 경제를 아버지 재물 얻는 목적이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 자족받는 자 되도록 자족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